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부터 매주일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책 이름처럼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용된 단어인 교회나 감독,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회당이나 장로나 선생 등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유대교에서 초기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기록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46년에서 49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초기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기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해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첫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에서 시험을 치르는 주 목적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 것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시험이나 문제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그 문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나 그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시험 후에 상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시험, 인내의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시험을 만날 때 짜증내면 안 돼요.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을 만날 때 오늘 성경은 크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나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크게 기뻐하고 그 문제의 시험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와 낙심 가운데 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로 인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휘말려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2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한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그 유혹이 아닙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원어적으로 유혹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유혹은 아니고요, 시련을 뜻합니다. 외적인 압력이나 도전, 어려움들, 그런 것을 이 2절에 시험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에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시련을 만날 때 왜 크게 기뻐해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문제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인내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을 별 가치롭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왜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4절 말씀에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시험 가운데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상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내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인내가 더 커져야만 합니다. 근데 인내가 더 커지는 방법이 뭐냐면요, 믿음의 시련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역경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인내를 키워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으로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키웠을 때 하나님의 복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이게 인내, 믿음의 시련에 대한 빅픽처예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시련 다음에 오는 그 큰 영광의 상을 보면서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크게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이 문제를 대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들만, 믿음의 문제들만 생각한다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으면 칠흑같이 어두워서 태양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먹구름 위에
태양은 언제나 강력한 빛을 비추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시련 너머에 믿음의 시련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고 영광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쉽게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면서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지금 믿음의 시련들,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게만 이 문제가, 이 시련이 오느냐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련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겠구나,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 앞에, 이 시련 앞에, 문제 앞에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는 60대 후반이신데 당시에 한국에서 명문대 행정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로공사에서 10여 년간 인정받으며 크게 직장 생활을 잘 하시는데 사법시험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미련이. 그래서 도로공사를 사표 내고 신림동으로 고시원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쉽게 사법시험을 패스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번 가까이 이 사법시험이 계속 낙방이 됐습니다. 집사님 아내분은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사법시험 보는 날에는 시어머니랑 함께 절에 가서 불공을 그렇게 무릎이 이렇게 까일 정도로 절을 하면서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10여 년이 낙방이 되고 또 사법시험 출제 경향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시험을 포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사님은 한국에 도저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분노가 일고 절망적이어서 40대 말에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해서 달라스에서 도넛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주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친 상을 당해도 한국에 가보지를 못했고 심지어 딸이 결혼할 때도 한국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도넛 만들 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1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일하면서 내 처지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도넛을 이렇게 패면서 도넛 빵을 때리면서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사님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렵게 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셔서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어렵게 조금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와 함께 사역을 할 때 2022년에 구역장님으로 헌신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 2주 만에 영주권이 16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몇 개월 후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나 딸 사이 손주까지 이렇게 보면서 오는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집사님 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이 거의 10년 동안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법시험이 됐다고 한다면 자기 부부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자기가 지금 본인이 60대 중후반이신데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에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를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굴곡이 많았는데 저희 부부를 보면서 일찍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셨습니다. 집사님 인생 가운데 여러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들을 통해서 집사님 부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국까지 인도하고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일들, 여러 문제들,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과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련, 이 문제를 통해서 새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신앙의 내면을 새롭게 성숙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시련 앞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를 낼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한번 기뻐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사소한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험을 만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첫째는 크게 기뻐하면서 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시험 상황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명령하고 있어요. 인내를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를 충분히 발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아래에 머무는 게 인내예요. 어떤 아래에 머무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인내하라는 것은 어떤 시련과 문제의 상황 아래에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게 인내입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인내를 충분히 발휘할 때 4절 후반절에 보면 성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격의 믿음의 성숙은 꾹 참고 흔들림 없이 인내를 충분히 했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까 봤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인내를 충분히 발휘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시련 앞에서 기쁜 마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과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시련 앞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문제 앞에서 마음이 막 불안해서 요동칩니다. 흔들거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했는데 가버렸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내를 참으로 잘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내의 도가 트인 사람들, 인내의 도가 트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100세 때 낳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자녀 출산이 30세 전후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이삭을 보기 위해서 70년을 기다렸어요. 인내의 도가 트인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에 문제도 있었지만 여하튼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요, 아기 때부터 애굽 바로 왕의 그 딸의 공주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우, 최고의 학문을 배운 이 모세예요. 모세오경을 이 모세가 지었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필체나 이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가 있었냐면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때 자기 동포인 히브리 노예가 애굽 노예 감독관에게 구박을 당하자 가서 쳐 죽입니다. 네, 그만큼 모세는 혈기가 많았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은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을 이게 컨트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몇 년간을 보내냐면 무려 40년간을 있게 합니다. 이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내를 키웁니다. 인내를 키우면서 모세는 가장 온유한 성품의 인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기까지 갈릴리 그 나사렛 산골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봉양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장남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이 4명 있고 여동생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6, 7의 그 사람들을 이 목수일을 하면서 30세까지 봉양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우리의 급한 마음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20대 초에 빨리 나서서 공적 사역을 시작했으면 시간도 세이브하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30세까지 30년의 시간을 꼭 채웁니다. 그리고 공적 사역도 빨리 해버리고 십자가 지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또 꼭 채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크고 놀라운 완벽한 일을 준비했다가 때가 차면, 때가 되면 그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은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히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 여정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키우심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신앙 여정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늦게 신학 공부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늦게 하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었어요.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남침내 신학교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토플 점수를 내라는 그 입학 허가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토플 점수를 내기 위해서 정말 내려놓았던 책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토플 시험 최근에 보신 분들,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요. 옛날에는 페이퍼로 봤지만 요즘은 IBT로 봅니다. IBT. 그래서 이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출제 방식이 옛날에는 문법과 독해와 단어 위주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리스닝과 스피킹이 아주 줄을 이루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플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떨어진 것을 좀 변명하기 위한, 제가 그렇게 머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한 번 봤는데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 봤는데 떨어지고요. 세 번 봤는데 떨어지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떨어지고 했는데 다섯 번 떨어지니까요, 제 마음에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섯 번까지 떨어지니까 이제는 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비장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우리 일찍 이제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려니까 준비해라 했는데, 이 토플 떨어지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 이렇게 첫째가 와가지고, 아빠 친구들한테 미국에 곧 간다고 했는데 이제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더 수건을 두르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네, 열심히 해가지고 10번 만에 제가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선교사 특혜로 신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정식 토플 점수를 내가지고 간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도 되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콜롬비아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을 제가 꿈에도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을 텐데,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미국에 와서 또 했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이 키워지면서 생겨납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를 충분히 발휘했을 때, 그때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와 시련 앞에서 인내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갖고 충분히 인내를 발휘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고 꾸짖지 않으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꾸짖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면 이제 그만 구해라, 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크고 더 자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후하고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시련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수시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반복이 없이 직선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아도 자녀 교육도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회사 일도 사업도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저도 지금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저 담임 목회는. 그리고 이번 연도가 어떻게 잘 넘어갈지 속으로는 막상 힘들어하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때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뤄가는 것을 볼 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좋은 생각을,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책과 멘토 등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사람이 딱 이게 발견되면, 이게 촉으로 느낌이 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번에 달라스 남침내 총회 가가지고 정말 미주 한인교회, 침례교회의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 딱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친한 척 접근을 해가지고, 네, 친한 척,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친한 척 접근을 해서, 지금 그분이 지금 리치몬드 캘리포니아에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련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각나는 지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친한 척, 친하죠, 우리 같은 교회니까 친한 척 밥 사달라고 하시면서 접근하면, 좀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조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믿음의 시련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가 문제 해결과 인생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받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할 때 지혜를 구해도 의심하면서 구하고요, 어떤 도움을 구해도 의심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필요 해결에 대해서도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 보면 이 의심하는 자는요, 바닷물결이 출렁거리는 것 같이 마음이 불안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바닷물결이 이렇게 바람에 출렁거리는데 어떤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대요. 하나님과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주려고 하면 다른 데 가버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지혜를 구해도, 도움을 요청해도, 필요를 요청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그 아들을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생명이 위독한 긴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어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겠지, 그런 자포자기 절망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데요, 의심 섞은 요청을 합니다.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못할걸요? 아주 회의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 회의적인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가 지금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못할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단호하게 그 아버지를 따끔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을 버리라고, 믿으면 된다라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의 정신을 깨우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반신반의한 채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인사회 커뮤니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까?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그때 우리 안에 회의적인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믿음을 줄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획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잘 나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순교까지 하는 이유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지평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처음엔 의심하면서 반신반의 예수님께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 단호하게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구해야만 네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의심을 깨쳐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회의적인 생각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간절하게 고백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반신반의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의심 섞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의심을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를 예수님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문제와 시련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치료가 필요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응답이, 영광의 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믿음의 시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당시 초기 크리스찬들이 직면했던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지혜로운 지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매우 예수님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리고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형제들을 향해 오늘 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난해서 여유가 없고 힘이 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상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된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 성도님들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누르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부한 형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풀과 꽃과 같이 쉽게 떨어지고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한 형제가 자랑할 것은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함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을 깨닫고 이런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시련과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시련이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크고 놀랍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련과 문제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흔들림 없이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